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일곱 교회 얘기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일곱 교회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나 먼저 들어갈 것, 우리 계속 해왔던 요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세 가지 축이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게 하나의 축이요. 또 하나의 축은 장차될 일 안에 7인, 7나팔,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요. 그 안에 본경과 삽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것을, 이 큰 그림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거 했던 얘기네 이러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말고요. 제가 드린 이 설명을 잘 마음속에 새겨보시면 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분들의 그 시작 부분도 이걸로 그냥 분별해 내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분별해 내실 수가 있어요. 밑에 보세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본 것은 하늘 성전, 지금 있는 일은 일곱 교회 얘기. 그 일곱 교회 얘기는 오늘 할 거지만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결국 이 일곱 교회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적용해 본다면, 그 다음에 7인, 7인은 네 번째 인까지는 환란에 대한 징조,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환란기에 대한 이 목차와 같은 설명. 그러면서 7나팔은 환란기에 대한, 7대접은 환란기 끝부분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추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잘 보세요. 계시록에 있는 이 부분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는 어디 하나를 떼놓고 어디로 옮기고 막 이럴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종말론이다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 흐름 자체가 종말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무천년적 관점 해가지고 여기 천년왕국을 끌어와서 일곱 교회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일곱 교회하고 나란히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순서는 그대로 두시고요. 순서는 그대로 두시고, 다른 성경들, 다른 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65권의 성경들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에다가 갖다 넣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해석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 큰 틀이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안 할 뿐 아니라 이것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침묵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해왔던 신학으로 그냥 이걸 잘게 나눠서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두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65권에서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으로 가져와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의 틀이 형성되고 성경은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걸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해요. 자, 6개의 인사건, 6개까지의 인사건은 이렇게 징조와 환란 때와 예수님 재림으로
인사권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루마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7번째 인이 떼져야 환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권은 뭐냐? 환란기 사건에 대한 총론이에요. 마치 우리가 책을 볼 때 그 책의 목차와 같은 부분이에요. 목차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넣어놓지요.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인사건이에요. 7번째 인이 떼집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가 열려서 드디어 7개의 나팔 사건이 펼쳐집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마귀가 이 땅에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깨시는 작업이요. 5번째 이거 황충의 환란이요. 6번째 유브라데 전쟁이요. 7번째가 왜 6번째 바로 뒤에 가까이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42달이라는 시간을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짐승에게 주자마자 7개의 나팔 사건으로 거길 쳐버리면 짐승은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통치할 수 있는 42달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야 환란 끝부분에 가서야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고 이때 이 7번째 나팔이 불린 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가 공중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인 예식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혼인 예식을 한 후에 함께 지상재림하여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지상재림하여 그리고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자, 오늘은 7교회 얘기할 건데요. 구원의 관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것은 제가 심화과정 속에서 심화과정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교회에 대한 견해부터 들어갈게요. 7교회에 대한 견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과거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대대주의자들이요? 누구요? 대대주의자들? 아니요. 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 중에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개인데요.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미래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과거적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 AD 70년 그때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주장하게 만들었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나요? 네로.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네로가 그러겠지. 종교 개혁자들. 교황. 그렇죠. 교황이라고 얘기했죠.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종교 개혁을 하니까 어디에요? 그 카톨릭 쪽에서는 야단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 카톨릭 쪽에서 수를 썼는데 뭐냐면 예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틀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과거적 해석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누가 돼요? 네로가 되는 거죠. 네로 같은 로마의 황제들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네로가 되는 거예요. 네로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네로 시대가 지난 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네로라고 말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그 내용에 속아서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교회, 개신교 안에도 있어요. 지금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다 하고 끝나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예, 당시 있던 소아시아 7교회 맞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고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다. 예, 그것도 맞아요. 이게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뒷부분에 힌트,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7교회니까 7번 이 내용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편지의 뒷부분에 맨 끝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에베소 교회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다. 그 당시 있었던 7교회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얘기한 것이다. 또 그 시대에 있는 교회에게만 한 것이냐? 아니다. 모든 교회에게 한 것이다. 모든 시대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 7교회를 각 시대별 모든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를 얘기한다. 서머나 교회는 이제 박해가 일어나면서 순교가 극도로 일어났지요. 바로 그 순교 교회의 시대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이 교회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교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7개의 교회를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을 빌자면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얼추 비슷하게 또 맞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내용은 뭐냐? 종말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시대에 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안 나타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징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7교회의 얘기는 모든 교회 시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심판을 이렇게 하시지만 저 앞 시대에 살았던 모든 교회 구성원들,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내용에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 모습, 성경을 다 펴시고 하세요. 펴 놓으시고 하세요. 자, 우리 성경 여기 나왔어요. 한번 에베소 교회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고 해야죠. 이거 안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라요. 자, 에베소 교회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럴 수가. 다 음을 소거해 놓으셔가지고 저한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성경 읽을 때만이라도 소리를 켜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은혜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을 향해 회개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7별.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요 1장은 우리가 안 했잖아요, 지금. 1장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자,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오른손에 7별. 7별은 뭐라고 그랬죠? 7 교회의 사자요. 그렇죠. 7 금초대는 7 교회. 7 교회. 성경 있는 대로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렵지 않아요. 다 성경에서 풀어줬어요. 풀어줬어. 근데 이걸 우리가 풀어준 거를 못 보고 자꾸 엉뚱한 상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 뭐 독수리 이렇게 나오면 본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갖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 적용하면 안 되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야죠. 그런 식으로 적용해야 돼요. 상징이 나오면. 자, 여기서 보세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금촛대는 7 교회다. 얘기했어요. 이 모습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의 종을 붙잡고 지금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 그걸 지금 상징해 주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이걸 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고 예수 이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 이거 다 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인가 보세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거짓 선지자 드러낸 거, 예수 이름 위에 견딘 거, 게으르지 않은 것,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노라 그러셨잖아요. 8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8개 이거를 8개가 사실은 말이 8개지요.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아니에요? 예, 이거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요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니골라당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있었던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불렸던 이단이거든요. 이단으로 이제 정제된 거예요. 그런 무리들인데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뉴 에이지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이 영지주의가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안에는 영지주의 여기 니골라당은 뭐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원래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유대교에 입교했었어요. 입교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사렛 파로 들어온 거죠. 이게 니골라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이 니골라는 원래 어땠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의 흐름을 보면 구원론을 다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교회들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그 심화 과정을 하려고 지금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다시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하시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세 분이 하시는 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도 칼빈주의를 배운 사람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신학을 한 저로서도 이걸 다시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 다시 해야죠.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그 구원이 변개될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다 침묵하시네. 있죠. 있죠. 있습니다. 없다고 그런데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특히 장로교, 무천년적 관점을 주장하시는 장로교, 저도 그거 배웠어요. 신학교 때. 계시록을 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 건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 계시록 강의를 이제 예전에 이 팬데믹 오기 전에 교회에서 할 때도 어떤 목사님이 제 1강에서부터 이 세미나 1번에서부터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제가 지적하는 그 부분을 듣고 그리고 그냥 나가셨어요. 본인이 할 얘기 하시고 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이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니골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없지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벌써 니골라를 처음 선택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후에 변질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 이런 내용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니골라당의 니골라가 7집사 중에 니골라냐?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증명해 주냐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직계 제자가 폴리갑이 있고요. 그 폴리갑의 직계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그 이레니우스가 쓴 그 당시지요. 그 당시 살았던 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그 책에 바로 니골라당에서 말하는 그 니골라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게 없죠. 영지주의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뭔가?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영은 고상하고 거룩하고 육은 속되고 이게 뭐라 그러죠? 거룩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이 사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상이 아니고 이 세상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생각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뒤에 가서 이 성경 해석에 또 폐단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주 심각한. 무슨 폐단이 오냐면 성경에서 사람을 분류할 때, 사람의 구성 요소를 분류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한번 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은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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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되어 있다. 들으신 거 뭐 있어요? 영육혼, 영혼육, 영혼육. 육. 그게 영육혼 뭐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럼 사람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3분설인가요? 목사님 리코딩하고 계시죠? 네. 3분설도 있고 2분설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인간론에서 사람을 나눌 때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3분설도 있고 2분설도 있는데 3분설은 2분설이 정통적인 신학이고 3분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왜 3분설은 아니냐? 이게 사변적 신학이다. 이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바로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영은 고상하고 육은 속되고 더럽다 라고 만들어 놓은 사상,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타락은 영육혼 전체가 타락한 것이지 육체만 타락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펴면서 3분설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건 세상에서 그런 거지요. 세상 학문이 그런 거고 세상 철학 사상이 그런 거지요.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아요. 2분설은 존재적으로 표현할 때 존재 자체로 실제하는 그것 자체로 나눌 때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기능적으로 나눌 때는 영육혼으로 나눠야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자꾸 엉뚱한 해석을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육혼으로 되어 있느냐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거 아시려면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서 킹제임스 성경에 혼으로 되어 있는 것과 영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혼과 영을 구별해 놨다는 걸 아실 거예요. 때로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혼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과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저는 그걸 한 반 정도,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제가 읽었어요. 반. 구별해, 이게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분류해 내가지고 혼을 설명한 구절하고 영을 설명한 구절을 제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쭉 읽어봤어요. 설명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혼으로 되어 있던 영으로 되어 있던 다 영혼으로 번역해놨어요. 영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영혼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다 성경을 보니까 영혼 하나지 뭐예요. 분류를 하나로 해놨는데. 그리고 혼의 기능을 우리 성경이 영혼으로 해놓으니까 다 영혼의 기능이로만 알고 있죠. 영의 기능을 영혼으로 해석해놨으니까 영혼의 기능이라고 자꾸 읽고 있죠. 원어를 보면 혼과 영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다면 왜 영과 혼을 분리해서 단어를 썼을까요? 단어를 왜 다르게 썼지요? 다르니까 다르게 썼지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게 써놨죠. 뭔가 관점이 다르구나, 설명하는 부분이 다르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냥 영혼하고 하나로 놓고 설명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영성이라는 말을 설명을 못해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 가셔서 책을 보시면 기독교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영성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어렵냐? 그걸 영혼 대 육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분설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지금 할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서 영지주의로 다시 갈게요. 자, 영지주의는 영은 고상하고 거룩하고 육은 속되고 더럽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이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전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철학 사조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영지주의로 그걸 가져와서 그럼 어떻게 해석했나 보세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은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신들도 저급한 신에서부터 아주 고급한 신으로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영은 거룩하고 고상하고 육체는 더럽고 속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가장 가까운 신은 가장 저급한 신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피조 세계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고급한 신이에요, 저급한 신이에요? 고급하죠. 저급한 신이죠. 왜요? 왜냐하면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와 가장 가까운 신이기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 사상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저급한 신이라는 거예요. 급이 낮아요, 신들 중에. 이 피조 세계, 물질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사람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어디에요? 이 땅에. 무엇으로?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분은 신일까요, 아닐까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석했느냐?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진짜로 온 게 아니다. 진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럼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가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현설. 가현설이 뭐예요? 가짜로 이 땅에 임하셨던 거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봤던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얘기예요. 봤던 사람은, 그 사람들은 가짜로 임한 신을 진짜처럼 봤던 거다. 그래서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같은 영지주의 안에서도 또 나눠져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메시아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에게 있던 그 성령이 거두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인물, 그 사람은 예수라는 인물은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아덴이라는 지역, 그게 아테네 말하는 거예요.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철학 사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제일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동상을 세워놨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이 시간에 설명해 줄게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시대에는 이런 철학 사조가 상당히 발달해 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걸러지지 않고. 그 당시가 이제 신학이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단계,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어요. 섭리 가운데 허용하셨어요. 왜 허용하셨냐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방어 기제가 작동하겠죠. 말씀과 진리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구별해내는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 구별해내는 작용, 이것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신학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신학은 이단을 배격하고 교회의 진리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주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신학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 신학 자체가 진리라면 여러분 장로교에 있는 분들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해야죠. 감리교에 속한 분들은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셔야죠. 왜요? 신학이 다른데요? 신학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장로교는 칼빈주의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고 서로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한쪽이 맞아요? 칼빈주의가 맞아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인가요? 성경에 그 내용이 없을까요? 알미니안과 관련되어 있는 그 성경 내용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알미니안이 맞다면 칼빈이 틀렸나요? 그럼 칼빈이 설명하는 내용의 성경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잘못됐고 나만 맞았다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뤘어야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시작 부분부터 걸렸어요. 시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두 가지 다 100% 맞지 않고요. 두 가지 다 100% 틀리지 않아요. 그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너무 치우쳤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영지주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인이신 주제이신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상당히 저급한 신이다. 낮은 신에 계시다. 그럼 높은 신에 계시는 뭐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영지주의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 얻는다. 이런 영적 지식을 취하는 순간 자신들은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 영지로 구원을 얻는다. 영적인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물질은 어차피 존재 자체가 악하다. 물질 세계는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악하다. 그러므로 내가 영지를 취하여 어떠한 삶을 살던지 영지를 취하는 순간 나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얻었는데 그 후에 내 삶이 있잖아요. 삶이 어떠한 삶을 취해도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차피 내 구원은 영지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는 처음부터 악한 거였기 때문에 믿은 후에 육체가 어떠한 생활을 취하든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영지주의예요. 이것이 은근히 조금 변형이 돼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라진 듯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이게 표현상의 어떤 내용상의 약간의 변화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로 왔느냐? 지금 뉴 에이지 무브먼트 속에 포함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 여러분, 뉴 에이지 뭔지 아시지요?
요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금 이 모든 시대적인 이걸 점령하고 있는 게 뉴에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뉴에이지가 얼마나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이거 잘 모르죠.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 다 뉴에이지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성경의 얘기인 줄 알아요. 왜요? 목사들이 그걸 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된다 해서 되면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내가 된다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된다 해가지고 되면 그게 성경 얘기인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성도들이 다 빠졌다니까요?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다 된대요. 물론 부정적인 마인드보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지요. 그럼 예레미야는 왜 거기 그 당시 있었던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되고 자기들이 이긴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자기들이 이긴다 하면 이겼어야죠. 근데 예레미야는 너희가 포로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주 좋게 보이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봐야지요. 그걸 안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여 그대로 된다면 그거 이단이에요. 그건 마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그들을 미워한 것 이거 칭찬하셨어요.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게 현대어 성경은 뭐냐면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가 얼마나 멀던 새벽기도 얼마나 피곤하던 새벽기도 가시고 차편이 없으면 택시를 불러서라도 가시고 그것도 안 되면 후레시키고 걸어서라도 몇 일을 가서 교회에 새벽기도 하고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살기가 더 좋아지고 자가용도 생기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핑계가 하나씩 생기죠. 아유 피곤해서요. 아유 내일 일찍 어디 가야 돼서요.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게 처음 사랑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랑이 가면 갈수록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요.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과 구제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얘기해요. 그때의 사랑이 뭐냐? 아가페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라고요. 그 사랑을 가장 닮은 게 뭐냐?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없이도, 그런데 그 사랑 없이도 요 밑에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믿음,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거 할 수 있대요. 그 사랑이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지금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이거든요. 이 사랑대로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우리 이 사랑은 없이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런 모습의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권고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멀어졌는지, 그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에서 언제 떨어져 나왔는지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아까 8개를 칭찬받았다니까요. 8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그 칭찬을 들으실 수 있나요? 8개? 쉽지 않으실 거리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도요, 이 하나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여기에 걸려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 홈레스와 같은 바닥을 길 때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회사도 크게 운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처음 사랑 버렸죠? 그런 이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의 원인이냐? 자식 주면은, 자녀를 주면은 주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며 자녀 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자녀가 생기니까 하나님보다 그 자녀에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그 자녀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죄 아니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여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8개지요. 8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며 사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걸 하면서 누굴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놓쳤어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다고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게 어떻게 할 때 죄가 돼요? 그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 죄가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래요. 조심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생활의 염려로, 이걸 잘 보세요.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져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덫에 걸리면 그거 헤어나올 수 없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이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덫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덫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덫이 아니에요. 덫은 누구에게 덫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떤 자세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이미 생명책에 이름 기록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 얻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생명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문제점이 무언지를 찾았으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라.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뭐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믿음 저버리면 심판받습니다.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지키시지만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돌봄의 대상에서 제외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지 나무하고 가지 포도나무 그 비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성경에서 자꾸 목사님들 설교하시다가 빼먹지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심히 듣습니다. 정말로요. 왜 유심히 듣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목사님들이 여길 다 빼먹고 얘기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붙어 있는 이 가지가 잘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잘려져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 부분만 쏙 빼놓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냐고요. 이 부분을 얘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쏙 빠졌어요. 이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써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촛대를 옮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시작할 때 예수님이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고 나왔었잖아요. 그게 돌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교회를. 그런데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돌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목사님들이 잘 보시는 성경이 그 주석이 있어요. 그랜드 종합 주석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그랜드 종합 주석을 거의 참고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여기 보세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에 대한 주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을 단호히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어 던지실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이다. 보셨어요?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설교를 안 하시냐, 그 얘기예요. 왜 안 하냐, 이 시대에. 왜 그럴까요? 신학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신학 때문이라고. 신학.
신학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에 좋은 점이 있어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좋은 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 긍정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부분도 등장했다. 그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오히려 가리는 역할도 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 확인받아야 된다. 확인받아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면 그거 빨리 수정해야 된다. 그런데 수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수정하기가 교회에서. 그건 신학교에서부터 교수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교수들이 그거 수정할 수 없죠. 자기만 수정한다고 수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전 세계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논문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적을 해서 그거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진짜로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세요.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성결, 성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거룩의 옷을 입지 않고는 결혼 예복 입지 못하고요. 결혼 예복 입지 못하면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가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한번 예수 믿었다고 자연적으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중간중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깨질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있어요. 거룩함과 화평이 깨져요.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으로 인해서 깨져요, 수시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 싸워요? 참기름값 하나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기름값을 냈네 안 냈네 해갖고 싸워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구원과 지금 맞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 한 병에 구원을 바꾼 거예요. 이게 먼 발치로 떠나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그분들의 행위를 보면 얼마나 지금 이 무지한 행동인지 몰라요. 아니, 냈는데 그쪽에서 안 냈다고 자꾸 우기면 싸울 필요 없어요. 또 내면 되죠. 기름값 얼마 한다고. 차라리 그 기름값 내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사세요. 예, 이렇게 구원을 잃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그렇다고요. 생활의 염려로 그들이 구원에서 그들의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에베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7교회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구원론을 다시 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 얘기였어요. 창세기 3장 20절. 약속과 성취는 달라요. 이걸 잘 명심하세요. 약속과 성취는 달라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표현할 때, 동사적으로 표현할 때 그 표현에 묶이면 그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묶이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요. 그건 뭘 이해를 못한 거냐면 약속과 성취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보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취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해되지 않게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취는 언제예요? 성취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시록 강해를 합니다. 10시에.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는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 이 시간이 됐을 때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가지고 약속의 성취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도착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버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이미 영생 내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미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 약속의 성취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리드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간다라고 얘기할 때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인. 여러분 견인차가 뒷차를 어떻게 데려가요? 쇠라든지 이걸로 딱 걸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인차잖아요. 견인. 근데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교리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니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막 때를 써도 부모가 손을 딱 잡고 강제로 끌고 가면 걔는 어떻게 돼요? 끌려오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그런 관점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리드해 가시는 거예요. 리드해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 행하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그 리드를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너희가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복종함으로. 누구에게? 성령에게.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 구원,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배워왔던 구원관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 그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어.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 거기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기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고 뭘 해도 난 상관없어.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거기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던 그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올 자들과 못 들어올 자들 거기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점술행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흉악하고 이거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면 그게 성경의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거 강조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살인한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살인한다는 걸 뭐라고 확대하셨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뭐예요? 욕하는 거. 저 미련한 놈 하고 형제를 욕하는 거, 그것까지도 살인자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읽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얘기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